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왕의 즉위식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축하 사절단과 긴 퍼레이드 구간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축하하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도 화려하고 웅장한 환영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상징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기사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티코나 모닝 같은 소형차로 생각하게 되지만 나귀가 멍에 매는 짐승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화물, 운반 목적이 더해져 다마스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모닝을 타고 입성하셨다 상상해도 이상한데 다마스로 생각하니 더욱 충격입니다. 어느 유머 게시글에서 다마스에 대한 자조적인 글을 봤습니다. 화물차인데도 가격이 저렴하며 의자는 방석 수준이고 내장재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서 차를 타면 내부의 철판과 나사가 그대로 보인다. 기능이라고는 에어컨과 라디오뿐이며 에어백도 없다. 차체가 얇은 철판으로 들러놓은 수준이라 사고가 나면 쿠킹 호일처럼 찌그러진다. 그래도 짐차라 짐은 많이 실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는 실용적인 차입니다. 다마스를 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멍에 매는 짐승은 일하는, 짐을 끌기 위한 멍에를 매는 데 의미를 가지며 그것을 타신 예수님도 그런 분이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이렇듯 우리의 왕은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나귀를 타고 오셔서 평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십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참으로 당혹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탈무드에서는 이스라엘이 선할 때에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오지만 이스라엘의 악할 때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고한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은 고난받는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각본으로 연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며 유세오스 휴레데스 곧 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즉시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즉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나귀 주인과 사전에 약속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오히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전지성을 근거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호 퀴리오스 아우톤 크레이안 에케이로 그들의 주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런 주님이 나귀를 필요로 하신 것입니다. 말은 솔로몬 시대에 애굽에서 수입해온 군마로 사용되었으나 나귀는 성지의 재래동물로서 평화로운 동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말과 나귀는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말이 전쟁과 교만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군사적인
영웅은 말 또는 병거를 탔지만 민간 관리는 나귀를 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귀는 최고의 이동수단이었던 말과 달리 최고의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나귀는 발목이 강해서 잘 넘어지지 않고 울퉁불퉁한 산지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잘 걷습니다. 무거운 짐도 너끈히 싣고 나를 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선지에서는 가장 사랑받는 운송수단이었습니다. 220리터를 나타내는 부피 단위인 호멜은 나귀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모르에서 파생이 되었고, 호멜은 나귀 한 마리가 지고 갈 수 있는 짐의 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에 타고 어미 나귀가 동행했습니다. 나귀들이 어느 시점부터 매여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암시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기까지 도보로 여행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귀를 타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겸손한 메시아로 드러내시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 다른 특별한 왕이십니다. 호화스러운 마차가 아니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초라해 보이지만 의연하고 대범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길이 아닌 하늘의 길을 걷는 분이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볼품이 없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평안했으며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길은 세상의 눈으로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귀를 타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큰 무리들이 모여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였으나 후일에 할렐루야 같은 환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였다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네로 시대의 국세조사에 의하면 6월절에 약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는 누구냐는 질문은 예루살렘의 시민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답하는 무리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은 정치적인 해방자나 과거 6월절에 제2의 출애굽과 같은 혁명적인 구원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구원과 주님이 이루실 구원은 달랐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곤 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주님을 본받는 자세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우리에게 오신 주님, 주님의 겸손함을 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